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교과 요한복음, 오늘은 제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배경이야기 서론입니다. 교과의 요약과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서론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일요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방금 서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태초에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창조의 주역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따라서 그분은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표현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뜻과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복수 개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복수 개념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하나님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했는가? 시대의 소망 19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좀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도록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과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5장 8절은 그들 중에 거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하심에 거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되신 말씀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성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성소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두 성경절을 대조해 보면서 분명히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이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23쪽과 24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그러한 성소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영감의 글입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 즉 세상은 그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었지만 세상은 그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조차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314쪽의 말씀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과 함께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 천사는 얼마 동안 택함을 입은 도성과 여러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던 성전 위를 배회하였으나 거기에도 똑같은 무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생명 대신 그분이 오셨지만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거절하게 된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서론과 결론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여러분, 서론 부분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요한은 서론과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 그리고 불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신뢰와 불신의 주제가 서두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와 불신의 예들을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의 11 제자들,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등 이들이 바로 신뢰의 그룹에 속하고 반면에 불신의 그룹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예수의 형제들, 예수께서 행하신 다양한 표적들,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런 사건들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신뢰의 그룹과 대척점에 있는 불신의 그룹들이 있었음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명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다라는 동사가 241회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98회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 성경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맡기다는 말이 원 의미는 믿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경험이 진정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시인하는 상태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영접, 정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모셔드리고 맡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한은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영광입니다. 아래 구절들을 읽어보고서 영광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여기 7장 3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7장 39절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영광은 무슨 의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 또는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광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품성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선한 것이고 결국은 그분의 품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품성, 즉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종록이란 10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셨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하셨다. 이 선한 것은 곧 주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품성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영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12장 23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영광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의식하면서 제공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자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잘 드러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정신과 사탄의 이기적인 정신이 가장 뚜렷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며 바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는 영광이 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교과를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창조주이자 창조의 주역으로 소개하며 그분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왜 말씀인가요?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시고자 오신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요한복음은 서론과 결론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특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은 영광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곧 품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온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갖게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온전히 형성되므로 주님을 더 많이 반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